특별히 오늘 우리 새생명축제에 오늘 우리 김명현 교수님, 전에 카이스트 우리 교수님 하기도 하고 한동대 교수님으로 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 이 분야의 가장 권위자 아니겠나.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 오늘 우리 생명과 창조 강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큰 도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또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가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전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있는 호수입니다.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죠? 금년 여름은 다 지나갔고요. 내년 여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님 부담되셨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는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습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죠?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화 배우셨습니까? 창조 배우셨습니까? 진화 배우셨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시네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언뜻 보면 증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확인하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대까지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중에 절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하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이거 다 들으려면 한 40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오늘 밤을 새시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의 문제점이 뭔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대홍수와 노아 방주, 잃어버린 세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를 확인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얼마나 큰지,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예,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 계곡은 얼마나 큰지,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제일 깊은 곳은 1.7km까지 되고요.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 정도 됩니다.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여러분, 한자 배울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 한자를 분석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저 글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여러분이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 건데, 기억나시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거든요. 거기 육지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았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만든 배를 방주라고 하는데, 자, 질문. 여러분, 그 노아가 만든 배에, 방주에 공룡을 실었나요? 안 실었나요?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다, 2번 안 실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실었을 것 같다. 그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오, 그쪽이 맞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은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살았고요, 예수님 때도 살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았는데 조금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인간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영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게 있고요.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아니면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인가요? 예, 처음부터 따로따로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 백인, 황인종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 과학의 법칙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다. 그리고 예언과 역사는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다양한 신 중에 진짜 신이 딱 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2000년 전 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걸 확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0년 전 일식 현상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다니엘서를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역사를 정확하게 검증해서 다니엘서를 자세하게 이제 정리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들으면 재미있겠죠? 예, 근데 다 들으려면 40시간 걸립니다. 자, 이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 생명과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다들 끙끙 거리시네요. 예. 자, 여러분, 이 내용도 차근차근 하면 지금부터 2시간인데요.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고 한 40-50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아주 작은 분자 원자로부터 아주 넓은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중에 이 빨간색이 이게 뭐냐면요, 적혈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세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좀 하나 떼어갖고, 이렇게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언뜻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와, 이 새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었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맞죠? 막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바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거나
바람 소리가 나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깨닫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기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가끔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체험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그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알듯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과학적인 증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럴 경우 이러셔야 돼 이러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신을 믿어야 된다면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든 신을 믿어야 되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사람을 만든 신이 정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있다면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가르치죠. 사람을 만든 신이 없고 동물이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랬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아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왼쪽에 얘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아예 구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원래 누구 닮았었다는 거예요? 예, 원숭이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우아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우아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거나.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문제지, 사람은 정말 신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신비하고 귀한 이 사람이 짐승이 변해서 된 거냐, 아니면 신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거냐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만드신 분을 떠나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예,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창조의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제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입니다.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주장은 많이 듣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증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요점만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이 로봇 팔이 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예, 지금 대답이 좀 애매해졌죠?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직접 만들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를 쭉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그 손을 만드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성경대로라면 만들어진 거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라면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생명체예요.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눈썰미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은요,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이거 확대한 게 이거고, 이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이쪽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혼동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모기 자세히 보실 텐데요. 머리 부분에 있는 거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 같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이에요.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이고요. 역시 섬세한 깃털로 감싸져 있고,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잠자리. 오른쪽 아래는 건물이 있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벌써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잠자리예요.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지금 저절 만들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 되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아요? 모든 건물은 다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그림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딩도 설계하려면 복잡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두 번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가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설계도 있죠. 근데 그 위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나요? 다들 없다고 지금 대답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계도가 다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설계도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설계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데 모르세요?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도는요, 여러분 온몸에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풀어내면은 그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암호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이 유전암호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뭐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뭐 다른 말로 DNA예요. 예, 그렇죠? 요즘 말로 DNA고 옛날 말로는 그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저 DNA, 유전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죠. 그게 뭐냐면 후손은 조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설계도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를 따라서 조립했죠.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은 주로 단백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이에요.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요,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 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좀 헷갈리시죠? 예. 여러분, 목사님, 제가 목마를까 봐 물을 가져오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 생명의, 우리 생명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암호가 다 있고요, 끝내라는 암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기록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약하면 자식도 심장이 약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모가 아이 낳기 전에 그 양수 검사라는 거 하죠. 그 중에 염색체 검사라는 항목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설계도가 고장나면 고장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거 미리 좀 확인해 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집안마다 이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르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수도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두 아이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둘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신세계는 달라져요. 근데 몸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자기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고 대답하셨죠?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설계하고 만드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꽤 많이 발전했죠. 근데 여러분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가장 만들고 싶은 로봇가 어떤 로봇인지 혹시 아세요? 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 우주 안에 사람만큼 뛰어난 존재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막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요 시도 쓰고, 여러분 강아지가 시 쓴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싶은 가장 훌륭한 로봇은요 사람을 닮은 로봇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연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풀과 나무와 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최고의 작품이 뭐일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사람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 싶듯이 이 모든 걸 만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록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지금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여러분의 설계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마다? 세포마다. 확인되셨죠? 여러분 손바닥에도 지금 잔뜩 있다는 거 아시겠죠? 다 같이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 못 하셨었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지금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고요. 예, 우리 서로 아까 인사도 다 하셨으니까 서로 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좌향좌 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토닥토닥 두세 분씩, 예, 두세 분씩 토닥토닥 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예, 토닥토닥.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예. 자,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예, 보답을 해드려야죠. 자, 기왕 안마하는 거 옆에 앉은 분이 지갑을 열 정도로 내용 재미있으신가요? 예, 도움이 되십니까? 예. 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가지고 보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설계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 설계도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모스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이걸 또 랜턴으로 이제 해보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르스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부호는 딱 하고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모르스부호 말고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요즘 그거 물론 왕따입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0과 1만 가지고 다 기록하잖아요. 2개면 돼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와 AT라는 2 종류 결합밖에 없죠. 바로 이 2 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요,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를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여러분,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이걸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 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여러분,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간단할 것 같죠?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지금 놀라셨죠? 여러분,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식도 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여러분,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거기 자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게 세포거든요. 근데 이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이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넘어가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 유전암호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아니,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여러분, 평소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살기 바빠서. 그렇죠? 근데 가끔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록 망가지긴 했지만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근데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다 받아 적으려면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60조죠. 그러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요, 정도를 넘어가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요, 멍해져요. 맞죠? 반응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시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망가지긴 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엄청난 이 사람을 만드신,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함께 놀라워하고 배우고 또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서로 잘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는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분을 절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꼭 그분을.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입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탁기나 냉장고를 사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오래 사용하고 튼튼하게 잘 사용하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를 담은 기록이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성경을 함께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곳에 오시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도 저희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아십니다. 무엇이 고장났고 무엇이 망가졌고 또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새로운 분들이 초청되어 왔는데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함께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